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곧 영생의 기쁨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깨달음이 더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이 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들을 손으로 세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충분할 정도로 소유하고 있고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만을 손으로 꼽으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강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들을 세어가면서 손으로 다 셀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감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우리의 결단과 마음의 생각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숨결 나누며 참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또한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외형적인 종교성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무기 삼아 휘두르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마다하는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떠날 수 있게 하시고 사망을 끌어안은 생명의 참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나날이 약해지고 격렬해지고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어야 할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그리고 마음과 몸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그 고귀한 삶을 값지게 살아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 가난하여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성도님들, 우울함이나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나이 들어 몸이 힘들어 아파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 멀리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입술을 살피시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옥중에 갇혀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정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결을 기다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해량하여 주시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전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3주 전 코로나 후유증으로 갑상선에 농양이 생겨서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만 주변 부위에 유착이 심해 2번째 수술을 기다리다 오늘 수술받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3주간의 시간 동안 염증이 많이 호전되어서 갑상선 염증 낭만 제거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술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게 치유되고 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펴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내 삶에 더욱 깊이 받아들여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초기 마가복음 사본들에는 거기까지 기록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이 16장 1절로 8절, 그 8절에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 있는 그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짧게 요약해서 붙여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9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마가복음에 하나의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마가복음이 이제 전해지면서 그 뒤에 이렇게 따라 붙어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이 끝나는 지점을 만약에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8장에 끝나는 지점이 굉장히 과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아주
짧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긴 순환의 과정, 준비의 과정,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장면을 아주 짧게 묘사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만약에 16장 1절부터 8절까지로만 우리가 끊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놀라고 있는 여인들, 당황하는 여인들의 모습,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격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고 떨었고 두려워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이 전혀 예상하지 않고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그것을 잘 보아두었다가 그곳으로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아주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목도하고 또 경험했던 것은 그 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천사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리로 가라 하라. 그들이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회복에 대한 암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런 암시가 있고, 그가 가는 것보다 더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배반자들이 가는 것보다 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놀라고 떨었고, 그리고 도망하였다, 무서워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8절의 내용은 두려움과 공포에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려웠지만 그러나 놀라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쁨까지가 표현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도리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독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에 8절에서 끝났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 제자들은 반응은 어땠을까? 갈릴리로 갔을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상상을 하게 되죠. 그 상상들이 우리를 더 관심으로 끌고 갑니다. 관심 있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상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그 다음을 너희가 한번 상상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었겠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요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의 어떤 단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과격한 결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리어 더 많은 상상력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후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뒤에 붙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붙어 있는 내용들이 요약돼서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상상을 해보라라고 했던 거기서 단절됐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끈으로 연결시켜 주면서 이런 일 생각나니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자, 큰 괄호로 묶여 있죠. 9절부터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앞선 본문들 중에는 그런 내용이 그 앞에 여기 부분부터는 이제 괄호로 묶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 제자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 특별히 7 귀신 들린 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을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공생애 기간을 보내실 때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인들도 함께 있었고, 그들 중에는 막달라인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디베라 바닷가죠. 갈릴리 바닷가로 말한다면, 글쎄요, 동그랗게 갈릴리 바닷가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한 9시 방향에 그 끝자락에 있는 9시 방향에 있는 그 강변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20km 정도 서쪽으로 가면 가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12시 방향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9시 방향에 지금 막달라 지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7 귀신이 들렸다. 여기서 7 귀신이라는 의미는 심한 그런 심하게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악귀가 들려서 힘들어했던 그 여인의 악귀를 빼어내어 주시고 쫓아내어 주시고 그를 지금 예수를 섬기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귀신 들린 여인이었던 그 막달라인 마리아가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또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들어가서 빈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부분이 약간 가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하던 사람들,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알렸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은 이 뒷이야기를 적으면서 그들이 그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은 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가감없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듣고 믿었더라, 찬양하였더라 하면 물론 굉장히 보기 좋고 좋은 의미로 멋지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과는 부딪힘이 있죠. 정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은 믿지 못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나름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하고 비슷하다. 우리의 모습하고 정말 비슷하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두려워서 공포 속에서 도망가듯이 나갔다. 이게 도리어 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어떻게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만한 믿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속에는 그냥 아주 솔직 담백한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 도망하듯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당연한 모습이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종종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부활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참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것 중에 있는데 막달라인 마리아인데 특별히 오늘 또 9절에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과연 정말 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 잘못 봤겠지. 늘 그랬으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바로 다시 귀신 들렸구나. 뭐 잘못 보는구나. 헛것 보았겠구나.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인 아닙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부활의 증인들을 보게 되면 남성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거든 말이죠. 여인들의 법적 증언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먼저 봤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인들이 먼저 봤다.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요즘이야 뭐 당연히 뭐 여성 남성 구별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여성이 보았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한 사람들을 여인들로 보고 있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거든요. 이 굉장한 일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못 믿을 사람들이 먼저 봤다 라고 하는 것, 증거가 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라는 것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여기다가 누가복음 8장에 있었던 말씀 7 귀신을 들렸던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그곳에 한번 나오는데 막달라인 마리아에 대한 표현이 굳이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끌어와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뭐 또다시 헛것 봤을 수도 있겠고 잘못 볼 수도 있겠고 늘 그런 비슷한 사람인데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의문이 들게 만들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정말 미련한 것을 다시 들어서 높이시고 높은 것을 들어서 낮추시는 부활의 이 증인, 부활의 이야기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했을 것 같은 여인들의 이야기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실 이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성경에 쓰여지게 하시고 놀랍도록 그것이 전파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중요한 증인이 되고 그리고 증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밖에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남성들이 아마 여기 등장해야 됐을 것이고, 고위직에 있는 그런 서기관이 바뀌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한 사람이 나와서 바뀌고, 그러면서 증언을 하고, 이렇게 가야 이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고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것이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셔야지, 또 신학 공부한 사람이 복음 전하셔야지, 장로님이 복음 전하셔야지, 그래도 적어도 경력이 꽤 되는 권사님들이 복음 전하셔야지, 나 같은 초신자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기 막 시작한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나, 나는 아니지 생각할 것 같지만, 도리어 이 성경의 구조로 본다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이 도리어 돌아온 다음에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건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 버려진 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써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듯 보이죠. 우리가 언뜻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실망하고 예수 돌아가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24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주장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데 그들이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망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게 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의 핵심 중에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역시 또 믿지 못하더라.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 또 비천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좀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하여서도 부활의 그 소식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